네, 우리 역대기는 역대기 지금 상하로 이렇게 지금 현대 성경책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편집상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었다고 얘기했죠.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강제로 외국에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그 예루살렘 땅이 가난하고 낙후된 땅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참 돈도 없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일은 참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자이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나가는 다윗 언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7장에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 유대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유대 지파의 후손을 한 명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비록 내 현실을 보면 비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나 아름답고 광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요, 사울 왕이 죽은 얘기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부터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예수의 계보가 나중에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의 20여 장에 가깝게 다윗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는 좀 빼고 열왕기서와는 달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는 남유다의 어떤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 예배 때 살펴보는 사울 왕 때 보면 막 암몬에게 침략당하고 블레셋에게 침략당해서 막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 때는 다 이겨버려요. 다윗 왕 때는 다 이기고 막 이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공을 막 바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롬, 에돔, 아람, 에돔, 암몬 등 막 이런 여러 왕들과 싸워서 다 이기고 그 나라에서 막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봐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들을 막 다윗이 다 갖고 가서 나라에 막 돈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의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줌으로써 완전히 다운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 개인에게는 지금 좀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리품을 바치고 고개를 숙이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오늘 읽었었던 성경 1절을 보면요.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다윗을 유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킵니까? 이스라엘에 칼을 들 만한 자, 그러니까 병사들이, 군인들이 몇 명인지 조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숫자 세봐.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기대되지 않아?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 숫자를 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었다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숫자를 센 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숫자를 센 적이 있었는데 민수기에 보면 2번 숫자를 셌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년째가 됐을 때 온 백성의 20살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 칼을 들 만한 자들 숫자를 그때 지파별로 다 셌어요. 그때 한번 셌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시작 때랑 광야 생활 끝날 때 2번에 걸쳐서 숫자를 다 셌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인구 숫자 센 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숫자 세라고. 그럼 그때는 왜 세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를 좀 알고 그래야지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지금 이 정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또 땅 분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파별의 숫자에 따라서 땅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땅 분배 때문에 싸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구 숫자 세라고 명령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탄이 충동질을 했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윗이 이렇게 숫자를 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죄 지을 때 그 죄 지을 때 내가 어떻게 죄 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먼저 유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의지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최종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게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건가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는 사실 결국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탄이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다 저질러 놓고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 마음대로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사탄이 유혹을 했었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변명을 하는 그런 궤변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인구조사를 다윗이 왜 했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했을까? 3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 요압 여러분 생각나시죠?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압이 그렇게 막 믿음이 좋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막 나중 되면 막 자기 혼자 머리 쓰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압마저도 말릴 지경이었어요. 왕이시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보세요.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창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 아닙니까? 여기서 내 주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 임금님 다 종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백성들을 왕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왕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요압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이미 잘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데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왜 왕이 스스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잘해보겠다 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 불신앙의 죄악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방금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모든 백성이 다윗을 이미 왕으로 지금 철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숫자를 세서, 그러니까 이미 모든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있는데 숫자를 세서 숫자에서 오는 그런 안도감을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지적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는 불신앙의 죄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이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를 신뢰하게 되는 걸까요? 내 힘만 의지하는 거니까 교만의 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디를 신뢰하는 거죠? 숫자에서 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원래 엄청 멋진 사람이잖아요. 원래 들에서 양치기 했을 때 양치기 하다가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고 막 그러면서 전쟁도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때 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짓밟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우스운 취급을 막 했었을 때 다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돌멩이 하나 들고 거기 나갔단 말이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지금은 막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양치기 할 때보다 훨씬 좋죠. 지금은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군대 합쳐보면 몇 명이죠? 총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전부 다 합쳐보면 몇 명이죠? 15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돌멩이 하나 있었고 지금은 157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또 백성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숫자를 세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옛날에 그때 진짜 막 가난했어. 막 이런 얘기. 근데 그때 뭐 재밌었어. 이런 얘기 막 하곤 하는데, 믿을 구석이 점점점 많아질 때 이것이 과연 축복이 되게 될 수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을 구석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을 구석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우리가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더 쳐다보고 더 쳐다보고, 이거 진짜 안정감 있는 거 맞아? 철저하게 그 우리 믿는 구석들을 더 체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괜히 그러나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숫자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숫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지 결단하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내가 판단도 받고 내가 또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이 숫자가 얼마나에 따라서 나를 사람들이 대하는 대우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대우가 달라지는 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려주신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좀 이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있죠.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한테도 하나님이 이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큰 훈련을 주셨죠. 원래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32,000명으로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가가지고 얘기해. 야, 자, 여기 전쟁 중에서 두렵고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몇 명이 가버려요? 무려 22,000명이 가버립니다.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너무 많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잖아요. 32,000명에서 10,000명이면은 여러분 거의 3분의 1밖에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덜덜덜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부 다 이 10,000명을 개울가에서 물 먹는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머리를 물에다가 받고 먹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화살을 와도 그냥 물 먹는데 정신 팔려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30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막 신나게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도 다 탈락이에요. 그럼 여러분 총 32,000명에서 지금 몇 명이 남은 겁니까?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1,700명을 돌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로 제가 나누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99%가 가는 거예요. 1%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훈련입니다. 엄청 훈련이 빡세죠? 네가 가진 것 중에서 99%를 빼고 1%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으로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지는 싸움에서 혹시 이기는 일이 발생하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훈련의 방식입니다. 정말 어디 갈 때까지 내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좀 경험하셨죠? 여러분 인생의 뒤를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이러다 저 죽어요 라고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까지 내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나온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 혹독해 보이는 그런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께서 완벽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실 분이 또 계시죠? 네. 또 몇 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각 개인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렇죠? 각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역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엄청 노력해요. 근데 보니까 기도는 안 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영역이겠죠. 또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내 깊은 속마음 가운데는 내가 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집착과 같은 여러분 그 욕심 있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낙심하거나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 바로 그 영역. 하나님이 있어도 평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역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이 데일 카네기에 의하면 그 어떤 욕구보다 사실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욕구가 이분에 의하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욕구라서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죄악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엄마 맞아?
그리고 엄마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아빠 맞아? 아빠라고 인정 안 해주면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정상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그 회사의 과장님인데 과장님의 합당한 그런 대우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죄악시하고 싶진 않은데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인정 중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 중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그 정도의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생활이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받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고 있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었으면 됐었을까요? 다윗이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요압의 말을 들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요압이 되게 좋은 말 해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냥 가서 나가서 해. 나가서 빨리 조사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인구조사 해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뭐 교회의 설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려주실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 사람의 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센 벌을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기 전에 돌아서자. 벌 받기 전에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얘기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사 안 할게요. 하나님만 신뢰할게요. 벌 받기 전에 돌아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그런 처방이 있었는데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훈련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에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이 너 진짜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굶어 죽는 거. 지금 우리는 먹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로 그때에는 농사가 3년 연속 망치면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3달 동안 전쟁에서 패배해서 3달 동안 적군에게 온 나라가 쫓기게 되는 이러한 벌.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 뭐 고를래?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기간은 짧아지지만 어찌 보면 강도는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짧은 빨리 짧고 굵게 맞고 해결할게요. 이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고를게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다윗이 죄져놓고 7만 명은 뭔 죄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성경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완전히 100%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잖아요. 지도자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이 이득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시면 여러분 뭐 그 나라의 지도자 한 명이 나 전쟁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국민들 다 죽는 거예요, 막. 아들들 다 끌려 나가가지고 막 몇십만 명씩 죽고 그럽니다. 그래도 계속해요, 그냥 전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게, 왜 죽이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온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오늘 또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세울 때 얘기하셨잖아요. 니네들 왕 세우면 그런 일 벌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폐해가 오늘 또 한 번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너무나 강력한 왕인데 그 강력한 왕이 어리석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왕을 세웠을 때의 폐해가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는데 그 폐해를 지금 또 한 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참 멍청한 일을 했어요. 어리석은 일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면서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해 주라고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회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어요? 저는 아둔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받지 못하면 미련한 양과 같이,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양과 같이 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시인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다윗이 이어가지고 또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 또 회개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또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다 또 막 전멸시켜버리려고, 왜냐면 3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니까 아직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딱 했었을 때 다윗이 여러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 옷을 입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 그냥 바짝 절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려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거죠. 17절 명령하여, 누가 명령했냐면 하나님 제가 명령한 거예요. 제가 명령해서 백성을 계수하게 했어요. 그게 접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전데 이 양떼들 우리 백성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구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저희 식구들 죽여주세요. 백성들은 죽이지 마세요. 이런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니까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모세의 기도도 생각나고 바울의 기도도 생각나죠. 하나님 우리 민족 죽이실 거면 차라리 저 죽이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야 너 진짜 니네 백성들은 진짜 엉망진창이다. 이번에 싹 다 죽여줄 테니까 너한테 새 민족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속을 썩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다윗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서 회개를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회개기도 하나님 한번 했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나의 무서운 죄가 그냥 쉽게 그냥 손쉽게 해결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냥 내 말 한마디로 그냥 죄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죄의 그 영향력은 두고두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낮아진 자세로 여러 번 구할 그런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한번 시켜보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방식이 다 다르는 거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되게 좋은 말 했었잖아. 기억나지? 그러면 아니 너 그 말 안 했는데?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요. 근데 왜 상대방은 반대로 기억하죠? 왜냐면 우리는 기억할 때마저도 왜곡해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 기억하려고 하고 나에게 불리한 거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 좋다고 되게 자부심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억력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왜곡되게 기억한다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기억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잘못하고 백성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객관화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변명하는 모습, 자기 정당화하는 모습, 합리화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신앙의 인물로 얘기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신앙의 인물로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죄를 우리보다 덜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죄를 훨씬 더 세게 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사람 죽이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신앙의 인물로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덜 짓고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그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납작하게 엎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방법을 주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등장하는데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돈 주고 그 자리를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나중에 이제 드리죠. 그 땅을 진짜 돈 주고 지불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자 여러분 3일 동안 사람들이 죽게 되는 여러분 그 원래 심판받기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이 갑자기 멈추게 돼요. 그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가 나중에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자리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바로 그 자리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잖아요. 이 2주 전 수요예배 설교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리아산이 있었던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자리가 바로 이삭이 드려졌던 곳.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기로 했었는데 이삭이 안 드려지고 수풀에 있는 어린 양이 드려진 바로 그곳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죠? 우리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분을 예비해 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셨죠. 그래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혹독한 그 죄악의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는 거죠? 죄인 누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의인 누구라고 봐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로 보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그 제사가 드려지는 여러분 그것의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회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딴 것에 의지하는 그 불신앙과 교만의 죄죠. 두 번째 회개입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